오늘은 3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에서 6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왜 무한한 가능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는데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고 개발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과의 제목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다양성, 여러분 다양성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8월 시조에도 보면 38페이지, 40페이지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미 축제나 장미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빨간 장미, 우리 그 담 옆에 피는 그 빨간 장미 그 하나만 생각했는데, 조대 장미 축제나 저기 곡선 장미 공원에 가보니까요, 장미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다양한 그 참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또 단조롭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장미를 그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 시조에 보면은 딱정벌레가 그렇게, 거기서 그 시조 그 그림에 보니까 딱정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 기사를 썼던 분이 하나님은 딱정벌레를 사랑하신가 보더라고요. 딱정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이화여대의 그 교수이신 그 최재천 교수님이 이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연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2015년도에 정말 감동을 받은 다양성에 대해서 이 글에 기고를 했는데, 무슨 다양성이냐면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출장 가려서 캐나다에 갔는데, 이제 그 호텔에서 TV를 보는데 2015년도에 그 캐나다의 이 트루도 총리가 내각을 인선하는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 이분이 총리가 되면 공약하기를 장관의 50%를 여성 장관으로 한다고 공약을 했다. 우리나라도 장관 중에 여성 장관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그 장관 중에 이슬람권에서 2명의 장관을 기용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장관을 또 한 명 더 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천연계에서 장미의 다양성, 딱정벌레의 다양성을 봤지만, 정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여러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장관을 기용하면은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도, 이 사람 의견 들어줘야 저 사람 의견 들어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의견과 삶을 이 정치에 나라 발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입장도 들어주고 장애인 입장이 이슬람권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여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들어주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이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되 어떻게 주셔요?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이 기억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자, 성령께서 은사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 참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 20년 전에 우리 김사순 집사님이 김경순 집사님 가정을 인도했어요. 어떻게 인도했죠? 기억납니까? 그때 그 격과책에도 그 간증을 실었는데 오늘의 신앙을 갖다 드렸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목사님처럼 가르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 가가지고 오늘의 신앙 이렇게 주면서 내가 참 글을 몰라서 그런데 좀 이것 좀 읽어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신앙 5권을 다 졸업시켜서 그 가족이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글을 몰라도 어때요? 아이고 좀 성경 좀 읽어주세요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다가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한 목사님은 그 오늘의 신앙 그 5권을 요약해서 내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 동생한테 좀 그걸 좀 부탁을 했어요. 바빠가지고. 동생이 오늘의 신앙 다 읽으면서 입력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신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선택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근데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장미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그 낙정벌레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그 실물교훈에 보면은 달란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노래의 은사, 뭐 기도의 은사 이런 종류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실물교훈 25장의 달란트에 보면은 진음도 달란트예요. 네. 그 다음에 언어, 가마력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말도 못하는데 가마력. 그 다음에 시간도 달란트. 그럼 시간 내주는 게 쉽습니까? 다 바빠가지고. 건강, 힘, 긍정, 친절한 마음과 애정. 이게 다 달란트예요.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버리고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생애를 하는 사람의
유형성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번 교과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그 유형성에는 뭐가 없다? 제한이 하나도 없다. 제가 이제 그 줌 인터넷으로 그 영남 앞에 있는 목사님 보고 이렇게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한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최차순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차순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하동 그 베델 요양을 세우시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눈도 앞도 안 보이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냐?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작은 집이지만 집 와서 자게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분이 뭐 신학을 배우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그러면서 그 베델 요양원은 그분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사람 헌신해서 그 세우고 다 그러고 있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헌신하는 사람의 유형성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을 못 보시는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장애도 제한을 두지 못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방법 없다. 그런 걸 하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장미가 그렇게 많은데 이 장미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고 여러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막 교회를 해보려고 그렇게. 그 욕심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기보다는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3년, 5년 있는 동안에 좋은 부지, 건축 부지를 마련을 하고,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은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시고, 그 다음 목사님은 좋은 부지를 막 성급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저 시골 꼴짝이 많아요. 왜? 도시에 있는 교회 팔아가지고 저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헌금이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요충지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거든요. 요충지에 있는 교회가 옛날에 요충지에 있었어요. 근데 다 어디 안 보이는 대로 그 교회 찾아가려고 힘들어요. 왜 그래요? 단번에 몇 년 만에 해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이걸 하고, 그 다음 사역자는 이걸 하고, 그 다음 사역자는 이걸 하고, 이렇게. 자기 은사대로, 다단대로 그렇게 다 역할들을 하고 가면 좋은데,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고, 여러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설교자라는 사람, 말 못한 사람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참 글을. 우리가 이제 교회 진학, 시조, 가정과 건강, 이제 권두원 쓴 거 보면, 천세훈 목사님 참 권두원을 잘 쓰죠. 내가 볼 때. 이제 그분 설교는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는데, 글을 참 은혜롭게 잘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성부를 가지세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은사를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그게 보면 한 16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참 다양한 성격과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16가지 유형 중에 이 ISTJ, 이 소금형인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다. 이게 다 100% 맞는 거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갖고 타인을 활력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따뜻한 감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 또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잔다르크형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형.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뛰어난 전략을 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 우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이 발명가형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적인 스타일, 현실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그 공동체는 한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 유형으로만 다 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르면 뭐예요?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세계 최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 왜 미국이 최강대국이에요? 네?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리고 그 전 세계에 온 사람 중에 정말 어떤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뭐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은 다 기용을 하는 거예요.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각 시대의 최강대국들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복 국가를 할지라도 바벨론도 어떻습니까? 다니엘 총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다문화 가정도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장관도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그런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한 유형으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역사하고 일하는 것. 자, 화요일수로 넘어가면요. 영적인 은사의 목적인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천적인 재능을 통하여 정말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삼육대학교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제 교과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좀 들어보니까 발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양말을 안 신었다고 말해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 가난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양말을 안 신고 왔어. 교회 와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발을 못 내놔. 그 옆에 있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들 양말을 벗었다.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동적인 글들을 읽잖아요.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졌는데 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가 같이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은사의 발견. 자,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뭐하여? 주신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이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있다. 목요일 마지막 넘어가세요. 은사를 발전시킴.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가장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았냐 적은 자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어도 그것을 잘 사용하여 그걸 통하여 내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나는 1달란트밖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만. 아니 누구는 모태로부터 부르시고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11시 교인일 수 있어요. 늦게 부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하루 일당을 구원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하셨어요. 똑같이 그 사람도 구원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나는 일찍부터 와서 고생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저 사람 똑같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은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서 먼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야 하루 종일 일한 나한테도 구원을 주셨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도 구원을 주시.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게 정상이거든요. 동생이 지지 고생하다가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이래야 맞는데 재산 다 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와 물으시지 아니하고 받은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회사에 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회사 도서관이니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책도 많지도 않고 또 직원들이 뭐 참고용으로 구입하달라고 요청하는 도서를 이제 그것만 좀 구입해서 정리하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이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매일 앉아서 인터넷만 하는 거예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직원이 사장의 눈밖에 나서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직원이 고용 채용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오고 난 뒤에 도서관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첫째, 우선 오래되고 낡은 책들을 정리하여 도서관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그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구입해서 잘 보이는 곳에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관련된 부서에 도움을 요청해서 필요한 자들을 구입해서 구비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녀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회사 안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
그 회사의 팀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봐서 몇 가지만 그냥 대충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찾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나 이거 제일 이거 하나. 그러면 뭐 아무 성장도 발전도 없죠. 그럼 그거 하나 준 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개를 주고, 2개를 잘하면 4개를 주고, 4개를 잘하면 8개 주고. 그래서 그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게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